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한 바울의 신앙,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벨릭스 총독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살기 등등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옆에 있고 더들로라는 변사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뒤에 결사대가 있어서 당당하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더들로는 바울을 정말 총독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자극적인 지독한 말로 고소를 합니다. 천하의 전염병이라. 그냥 이 로마에 돌았던 전염병 생각만 하면 끔찍할 정도로 바울이 전염병이라. 그리고 온 천하를 소요하게 하는, 이 폭동시키는 자라.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던 정책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역적 같은 자라. 거기다가 이젠 종교적으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단이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심장 같은 성전을 더럽히려 했던, 유대법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로마와 유대 민족에게 아무 소용없는 그냥 악한 중에 악한이라. 이게 지금 더들로의 고발 내용입니다. 고소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그렇다고 그냥 믿을 만한 총독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총독이 어떻게 재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총독은 돈을 바라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 그 앞에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외롭게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평안함과 담대함 그리고 지혜를 먼저 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정도 독한 말을 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냥 분노할 만하고 흥분할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폭동의 주동자라. 또 거기 나가서 그냥 한 걸음 나가서 이단이다. 거기다가 그냥 성전을 모독했다. 죽일 놈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보면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일체 직접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판결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고 총독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를 뭐라고 비난하든 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냥 씩 웃어줘요. 평안하고 담대한 바울의 모습.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약한 부분입니다. 찔러대면 그냥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분 바울이 흔들리면요 가뜩이나 중심 못 잡는 이 총독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힘을 주고 서 있으니까 감히 총독도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건이 아니구나.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평안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직접 싸울 필요 없어요. 비행기에서도 보면은 간혹 그래요. 그냥 옆에서 막 그냥 이상한 짓들 하면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누구를 불러요? 스튜어디스 딱 부르면 돼요. 저 사람들 좀 제재해 주세요. 스튜어디스가 가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냥 뭐 이상한 일 한다고 우리가 막 나서고, 그건 바보짓이에요. 해결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러나 식당 주인 불러서 저 사람들 좀 해결하라고.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담대함과 평안함,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혜로운 것. 자,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10절에서 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고갯짓하면서. 그렇지만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바울의 이 총독을 향한 인사는 정말 지혜로운 인사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더들러의 거짓 찬사를 볼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들은 총독이 우선은 기분이 좋겠지요. 칭찬해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총독이 바보입니까? 자기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돈한 사람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 거짓 찬사는요, 결국은 악순환일 뿐입니다. 결국은 더들러 아무리 총독 뭐 칭찬하고 해봤자 벨릭스 총독은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만 속으로는 네 거짓말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결국 이 거짓말, 결국은 앞으로 네가 할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기꺼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은 gladly, 내가 기쁘게 변명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는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참이 아닙니다. 여러 해, 최소한 4년, 어떤 학자는 5년 정도로 봅니다만은 여러분, 짧은 게 아니에요. 신참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벨릭스를 향해서 당신은 신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 관습을 충분히 아는 분이고 당신은 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뭘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재판장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무시해도 안 돼요. 반대로 거짓 찬사해도 안 돼요. 사실에 입각해서 분명한 걸 얘기하고, 그리고 당신은 유대 풍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로마 황제를 대신한 총독으로서 몇 년을 잘 일해 오셨습니다. 이 재판도 당신은 총독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대의 관습을 아는 자로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분명히 파악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인사예요. 여러분, 이 적절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과대 칭찬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반대로 또 좋은 것 무시할 필요 없어요. 사실대로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관계예요. 당신이 폭동 진압하고 뭐하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지혜라고 하는 건 사실에 입각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칭찬할 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정하고 칭찬해야 될 그때 그냥 딴 얘기하고 그럼 바보예요. 가장 좋은 관계, 바울의 이 지혜, 총독에 대한 이 말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더들러의 고소를 보면 성전을 모독하게 한 이 사건은 맨 마지막 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건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가장 쉬운 거고 명백한 거짓이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고 확실하고 명백한 것부터 바울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11절부터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안다가 아니에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오면,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진상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곧 알게 될 텐데, 내가 성전에 가서 내가 성전을 모독하게 한 행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례를 행하러 갔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총독이 증명할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총독에게서 보고를 들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총독이 왜 바울을 호송하는데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해가지고 470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바울 한 사람, 그것도 죄수인데 왜 호송했겠어요? 결국은 밝혀지잖아요. 유대에 결사대가 있다는 것은. 이 결국은 확인하면 할수록 악함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보면서
먼저는 평안하고 담대한, 직접 변론,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총독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부터 딱 정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이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증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총독도 감히 비난할 수 없는 거고, 대적자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고 오히려 루시아가 오면 자기들만 불리하죠. 자, 모든 삶 속에 평안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자, 벨릭스 총독 앞에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누구 앞에든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말한 이단.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뜻은 누가 이단인가 분명히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한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 한마디로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조상의 하나님, 결국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분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강조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울은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실수했지만 지키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의 다른 뜻은 뭔가? 지금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은 지금 사두개파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주로 이 바리새 출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두개와 바리새파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모세의 하나님. 물론 조상의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강조한 건 모세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모세가 제사 제도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왜? 모세를 믿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는 예수예요. 메시아예요. 모세를 믿어요. 그리고 모세가 정해준 제사의 규정을 믿습니다. 결국 이 사두개파는 결국은 제사장파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 모세가 가르친 제사법,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지금도 해간다. 이게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사두개파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더 좁게 얘기하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더 좁게 얘기하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우리가 제사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자, 반대로 바리새파는 또 뭔가? 모세가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제사법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법 이런 거 율법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거기서 또 율법만 딱 빼온 거예요. 율법만 빼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모세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은 원래 우리 민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던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서 동생을 누이라 속였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천하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입니까?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14절에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이 말 뜻은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worship 이렇게 있어요. I worship the God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믿는다라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I worship the God of our ancestor.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기둥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신앙이며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높아지고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든 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어떤 땐 간에 이 세상에서든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든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참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신앙 아니에요. 주일만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 절반 반쪽밖에 안 돼요. 주일날도 공개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누가 이단해요? 성전을 통해 이익 빼먹으려고 하는 그가 이단이죠. 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 가지 길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셋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함께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14절 뒷부분에 어떻게 바울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왜 선지자 글을 안 믿습니까? 자꾸 성전과 제사장 외형, 형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선지자 글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5절.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있으리라. 미래형인데요. 여러분, 15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더 나아가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의 부활은 부인하냐 이겁니다. 이게 모세는 아니에요. 자, 선지자의 글을 믿으면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에서 한 아기가 나리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평강의 왕이라. 왜 안 믿어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메시아 왜 안 믿냐고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중요한 건 다 빼버려요. 부활, 영, 천사,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자, 15절은 조금 넓게 해석하면 미래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부활 나는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성경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그리고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모든 민족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바울의 논리를 정리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겁니까? 성전에 매인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정통이에요. 모세오경? 지가 뭔데? 모세오경만 딱. 지가 뭔데 구약만. 우리는 15절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해석,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누구를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만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 특별히 베드로도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우리 형제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고 함부로 풀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다. 신약입니다. 바울 서신, 바울도 베드로를 그렇게 존중합니다. 신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단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구약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주신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누가 이단이? 다 믿는 바울, 내가 다 믿습니다. 바울이 정통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심각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세상에 이룰 수 있을까? 역시 캐톨릭 국가답다. 말세입니다. 자, 동성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웬걸? 교황이 이제 변질이 됐어요. 괜찮다 식으로 갔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는 뭐라고 해석한지 아십니까? 동성애, 그거는 그때 그 시대의 죄였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 그때는 죄고 지금은 아니고요. 결국은 성경관이 문제인 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가 뭔데? 우리가 뭔데? 오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건 아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뭔데? 성경을. 이거는 문화적인 거고 이거는 그 시대 것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폐지된 것이, 사실 구약의 제사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그 몸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예수 희생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폐지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정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라도 빼는 자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양심의 부끄럼 없기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또 하나는 우리 각자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만큼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 8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심 자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양심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23장에도 나옵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정말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또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믿음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진리의 말씀. 진리와 착한 양심 가져라. 둘 중에 하나 무너지면 안 된다. 둘 다 지켜가라. 어떤 사람은 그냥 양심 따라 그러면서 말씀 무시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하면서 양심 비양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대로 말씀과 착한 양심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말은 사실 바울의 고백 선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화살이기도 합니다. 총독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 각하, 양심대로 판단하십시오. 당신은 로마 황제의 법치국가 로마의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뇌물, 직분, 숫자 이거 보지 말고 진실을 찾아서 정의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양심을 따라 하십시오 라는 선언인 겁니다. 동시에 내가 양심을 따라 이 말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종교 지도자입니까? 제발 양심대로 하시오. 장로들 향해서도 정신 차리시오. 증인들이 돼야 될 당신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양심대로 사십시오. 더둘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변호사 맞습니까? 양심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이고 신앙의 원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럼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힘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자,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결론으로 말하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로마에도 유익하지 않고 유대에도 해로운 자이고 모두에게 해로운 자입니다 라는 게 마지막 결론이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이방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무익한 사람 혹은 공산주의자는 이상한 논리로 종교를 폄하합니다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무익한 자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빛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빛의 전달자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는 내 목숨 다해 생명을 전해주는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 민족에게 복음을 깨달은 이방인들이 헌금해서 내 민족을 돕기 위해 온 나는 이 민족에 유익을 주러 온 사람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무익한 자 이게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폐 끼치는 자가 되지 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쪽은 아멘이 별로 없네.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네 손으로 힘써 일하고 남을 돕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자들이 되십시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혀주고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의 사람들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교인들, 말쟁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필요한 곳에 꼭 돕는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 김구주석의 고백대로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가 더 유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도움받기보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믿으며 양심의 부끄럼 없이 살아가며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